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넘겼고 누우셨던 것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잠목소리를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면서 부활에 대한 이 가장 강력한 증거는 우리 성경인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제 말씀에서 이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가장 핵심된 내용이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도 이 윤리를 가르치죠. 삶의 윤리, 가치, 먼저 그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만일 기독교가 삶의 가치와 윤리 이런 것들만 가르친다면 다른 종교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부활을 얘기합니다.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 어느 종교도 부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고요. 오직 기독교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는 이 기독교, 부활이 없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피부로 느끼고 머리로 이해해야지 믿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오래전에 전도를 하다가
어떤 동양인 이제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말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정색으로 하면서 그래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그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제 머릿속에서는 사실 너무 쉬운데 사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이 너무 쉬운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무 쉬운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에서는 그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정색으로 그런 질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우리 성경을 믿지 못하죠. 우리 성경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또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무한한 존재의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많은 것이 이해가 됩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창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이 능력의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완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을 이해를 하면 믿게 되면 홍해가 갈라지는 거 그렇게 대수롭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 이해가 갑니다.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온다, 만나가 내려온다,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바위가 터지면서 사막 한복판에서 바위가 터지면서 물이 쏟아진다. 여러분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이해가 되고 지구를 덮는 홍수가 있었다. 여러분 그것도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하면은 그것도 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필요한 것은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다른 것들은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사실 성경에서 깨닫지 못하는 것들은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을 전제하고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에덴에서 철학의 도시죠. 거기서 복음을 전한 그 내용을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했더라. 죽은 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는 에덴에서도 여전히 그의 복음의 핵심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에서 살아나심 그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죠. 오직 몇 명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들은 철학적으로 이 철학의 도시 철학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려 하니까 이거 되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그 철학적인 이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더욱 필요했던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는 믿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 참 복된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랬다 저랬다 뭐 흔들리는 것도 있습니다. 뭐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 진리. 이 진리는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보면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부활은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부활이 없다라고 했겠는가? 교회를 나오면서 고린도 교회의 일원으로서 한 지체로서 왜 부활이 없다라고 했겠는가? 첫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온전한 믿음이 있지 않았던 것이죠. 또 그리고 둘째는 그들이 받은 그 사상,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는 다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곳이 바로 고린도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고린도를 헬라 지역 헬라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 헬라 문화, 헬라 사상에서 영혼은 불면한데 육체는 소멸된다라고 그들은 가르쳤고요. 또 영혼은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육체 안에 갇혀 있어서 육체가 죽은 후에는 영혼이 해방되고 무익한 육체는 부활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육체는 악의 근원으로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육체는 부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 헬라 사상, 헬라 철학에서부터 이 왔던 어떤 그런 생각이 고린도 지방에서 컸던 사람, 그들의 이 뼈 깊이 그런 생각이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성경은 육체의 부활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육체의 부활을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었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장사했던 그 굴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몸이 없어졌던 것을 그들은 확인했고요. 왜?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성도의 부활도 분명 육체의 부활입니다. 그 육체의 그 부활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 것이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쭉 얘기하면서 약간 다루긴 하죠. 그런데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기대가 되고 아직 한 번도 그렇게 부활해 본 적이, 우리 부활하지 아직 못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겠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조금 다릅니다. 그때 후에 조금 더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부활은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본 것은 뭐냐? 그들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다라고 하죠. 사도뿐만 아니라 12제자, 사도, 또 500여 명의 형제들이 한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다. 야고보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모든 사도들도 다 그랬고요. 그러면 우리가 본 이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봤다면 뭐 헛것을 봤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500여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그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보니까 허탄하게 여겼더라. 누가복음 24장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허탄하게 여겼더라. 허탄한 것으로. 그러니까 결국 왜 그런 말을 할까? 헛것을 받겠지. 라고 헛소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500여 명이 한꺼번에 봤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한꺼번에 봤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헛것을 봤다. 뭐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500여 명이 같은 내용을 봤다. 같은 것을 봤다라는 것은 결코 헛것을 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란 말을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이라는 말을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계속해서 쭉 반복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고, 거짓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거짓 증인이,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또 산자나 죽은 자가 다 망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망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한 얘기가 현실을 직시하라 뭐 하면서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아마 여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참 미쳐도 한참 미쳤지. 그러면서 현실 즉시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목격한 사람들의 현실은 본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들은 자기들의 현실을 부인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본 것은 이건 현실이 아닌가?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들은 모든 그들의 삶 모든 전체를 다 부인해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놓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 이 모든 것은 다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다 부인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 신앙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거로서 세상에서 누릴 거 누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질 거 가지지 않고요, 세상의 조롱 다 받아가면서 또 온갖 박해와 핍박 그대로 다 받아가면서 그들은 가장 천하고 낮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그 부활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메시지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세상 모든 것 다 버리고 가장 천한 자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만약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아니했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비참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면, 만일 주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또 많은 형제들이 목격한 사람들이 증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비참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복된 사람, 가장 영광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고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는 진리 선포자 그리고 수호자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우리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는 생명을 살리는 그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 소중한 사람, 영광스러운 사람, 그리고 소망 없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꿈꾸며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확고하게 붙들어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더 확고하게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고, 이런 신앙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 신앙 가지고 그 부활 신앙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